(2000년) 전에 바울이 탄 배가 바로 그 지중해에서 그런 거센 풍랑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이었어요. 이 유라굴로는 여러분 당시 지중해에서 발생하는 돌풍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험한 그러한 돌풍이 바로 이 유라굴로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고소로 2년 넘게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던 바울은 결국 로마 황제에게,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랴로부터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인솔 아래 알렉산드리아에서 올라온 큰 배를 타고 어디에 도착했냐면 그레데 섬. 여러분, 그레데가 오늘날 크레타예요. 크레타 섬. 이 크레타 섬이 바로 유럽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근데 이 그레데 섬에 미항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 처음에 정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보통 이제 9월 말부터 내년 그 후년 3월 말 정도까지가 여러분 굉장히 항해가 위험하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시기에는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항이 너무 작고 불편해서, 안전하기는 하지만 너무 작고 불편해서 서쪽으로 하루길 정도 가게 되면은 같은 그레데 섬에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 큰 도시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도 잘 돼 있고 겨울을 나기에 참 알맞은 그런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서 그곳으로 위험을 무릅쓰러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는 그 사이에 유라굴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풍랑을 만나고 표류하고 구조되는 이 과정을 이렇게나 상세하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딱 한 줄로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가이사랴로부터 로마로 갔다, 한 줄로 요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제국의 심장부, 제국의 중심, 제국의 수도 로마에 이르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지, 여러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서 결국 짐을 바다에 다 버립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이 배에는 로마에 가서 팔 엄청난 양의 곡물이 실려 있어요. 그런데 그 곡물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을 선원들이 자기들 손으로 다 내버립니다. 배의 기구들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구들인데 풍랑이 너무 거세니까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기구들까지 다 자기들의 손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20절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로마로 가는 것은 고사하고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희망마저 다 끊겨버렸다는 것이, 삶의 모든 소망이 완전히 끝장이 난 절대 절망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절대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절대 소망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호송되어 가던 죄수 바울이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 한가운데서 일어나서 말합니다. 22절 이하,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37절 말씀 보면 여러분, 이 배에 무려 276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276명의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오직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지요?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 큰아이 충훈이가 호주에서 학교를 다닐 때, 호주에서는 서머 스포츠, 윈터 스포츠 해가지고 여름, 겨울에 학생들한테 다 이렇게 운동을 시키는데 충훈이가 이제 수영하고 럭비를 했습니다. 가끔 제가 운동장으로 충훈이를 데려다 주고 그 경기를 지켜보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운동장에서 다른 팀하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학교 아이들하고 경기를 해요. 경기를 하는데 한 20명 가까운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열심히 공을 가지고 막 뛰고 경기를 합니다. 경기 시작해서 경기 끝날 때까지 여러분, 제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겠습니까? 경기를 제일 잘하는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겠죠? 아니면 공이 어디로 가는지 공을 쫓아가지고 막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가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경기가 끝나는 시간까지, 물론 제 아이 충훈이가 공을 잡아가지고 뛸 때도 있고 공을 놓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의 시선은 누구에게? 아들 충훈이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충훈이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충훈이 공을 안고 뛰면은 박수를 치면서 열심히 응원하고, 상대편 아이가 공을 빼앗기 위해서 태클을 시도하면은 다치지 않을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공을 뺏기지 않나. 여러분,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제 아들 충훈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내가 경기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관계가 없어요. 아빠니까요. 그리고 내 아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시선도 그렇습니다. 276명이 배를 타고 갑니다. 거기에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그 배 안에서 위세가 당당한 로마의 정예부대 지휘관 백부장도 있었고,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와 로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곡물을 팔고 해서 큰 돈을 벌 선주,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큰 배를 소유하고 있다면 얼마나 부자겠어요. 선주와 선장도 있고, 지중해에서 수많은 항해를 하면서 잔뼈가 굵은 선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 한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바울 사도 안에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고 복음과 함께 로마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그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바로 유라굴로와 같은 내 삶을 그대로 통째로 삼켜버릴 것 같고 침몰시켜버릴 것 같은 그런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휘몰아칠 때, 그럴 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고 기억해야 할 신앙의 참으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나의 아빠, 아버지시라면, 아무리 거센 광풍이 휘몰아치고 내 인생이 곧 침몰할 것 같은 그러한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은 그 폭풍우 속에서도 여전히 나에게 고정되어 있고 나에게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일깨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내 삶에 유라굴로가 일어나서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시선을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잠깐 나를 잊어버리시고 나를 포기하시고 내려놓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아들에게서 시선을 뗄 줄 모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찌 자녀된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시고 잊어버리고 외면하실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인생의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손을 내미셔서 쭉 지켜보시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손을 내미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 유라굴로를 뚫고 이 배는 어디까지 가게 돼 있죠? 로마까지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유라굴로가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있겠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유라굴로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때가 되면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 역시 제 삶에 어떤 유라굴로가 있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두 개의 유라굴로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젊은 시절에 저의 내면에 휘몰아친 미친 광풍 유라굴로였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너무나 제가 알고 있던 그런 것과는 다른 현실을 경험하게 되면서 제 안에 무서운 광풍이 휘몰아치기, 교회에서 배웠던 모든 그러한 것들이 모두 다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거짓말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결국은 그러한 것 때문에 방황하다가 신앙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과 더불어서 목회의 꿈까지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없는 인생을 어쩔 수 없이 살기로 그렇게 결심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처럼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 독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독일 땅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인생의 좌표를 바로 그 독일 땅에서 다시 바로 세우게 되었어요. 독일 땅에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러분 여러 여정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 여기까지 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유라굴로는 제가 호주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몰아친 유라굴로였습니다. 그때 정말 교회가 깨지고, 그리고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처절한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목회의 실패자가 되어서 한국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엎드려서 혼자 하나님,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도하는데 그때 제 심령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목사가 어렵다고 성도들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제가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냥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소망이, 희망이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하는 마음으로 남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이루기 시작하셨어요. 단 한순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평정시키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딱 붙잡아 주시고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새롭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를 돕게 해주시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났습니다. 유라굴로 나를 곧 침몰시킬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장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말씀 붙잡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유라굴로를 통과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라굴로를 통과할 때 물론 우리는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건요,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즉시로 해결되는 그러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기도해도 여전히 문제 그대로 있고요, 기도해도 여전히 풍랑이 그치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으신다라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요, 바울이 두려웠는데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폭풍이 그쳤다가 아니에요. 2주 동안, 열 나흘 동안 그러한 유라굴로를 헤쳐나가면서 마침내 한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폭풍을 견뎌야 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때를 견뎌야 하는 그러한 어두운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에게도 그러한 어두운 시간이 있어요. 해도 달도 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시간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그 시간을 통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대하는,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성도님 중에 매우 희귀한 암 진단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제가 암 이름을 얘기해도 저도 생소하고 여러분도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10만 명 중에 7명꼴로 걸리는 아주 희귀한 그런 암인데, 이분 굉장히 원체 건강하게 사셨는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 생소한, 이름조차 생소한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수술을 해야만 했어요. 구강 내부를 다 드러내고 치아까지 전부 다 본을 뜨고 드러내야 되는 너무나 엄청난 그런 수술인데, 세 분야의 의사들이 함께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료 대란이 일어나서 의사들 시간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수술 날짜도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믿고 의지할 것이라고는 이제 교회에 나와서 아직 믿음도 연약하지만 하나님밖에 없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분이 나아갔어요. 수술 날짜가 잡히고 마침내 지난 11월 말에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고, 그리고 회복 중인데 몸이 아직 불편한데도 바로 그 병원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두 딸에게 각자 사는 곳에서 교회에 다니기로 서명을 받아 놓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엄마가 살았으니 꼭 교회 같이 다니며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살자. 행여 살만하면 잊어버릴까 싶어서 두 손 서로 잡고 서명하라 했더니 기꺼이 서명을 하더군요. 말 잘 듣는 것도 주님의 은총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에 갑작스럽게 닥친 유라굴로, 그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고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 유라굴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 자신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된 것이 아니라 두 딸까지, 그들까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시편 107편 25절 이하에 보면은 오늘 본문 상황과 참 잘 맞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때로 우리 인생에 미친 광풍이 밀려오고 유라굴로가 크게 나는 그런 때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폭풍우를 뚫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손을 내미셔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유라굴로 앞에 무너지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유라굴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믿음이 강해지고 승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